안식일에 찬송시라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예배용 찬송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 안식일에 성전 예배에 사용되었고요. 그 초막절에 사용되었다 그래요. 저작된 시기가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지어졌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던 그런 수시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놀라움을 이제 참 그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로 이제 악인이 멸할 것을 내다보고 그와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의인이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을 내다보고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편은요, 안식일에 그 아침에 이렇게 부르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 이유가 안식일을 위한 시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안식일 아침에 이 시편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는 먼저 어린 양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거기에는 이제 포도주가 이렇게 부어졌고요. 반면에 저녁 제사 때는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을 이렇게 같이 낭송을 했고요. 또 민수기 21장 17절로 20절 이렇게 낭송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엿새 동안에는요, 다른 시편들이 노래되어지는데 그 시편 24편, 또 48편, 또 82편, 94편, 81편, 그리고 93편, 이제 내일 읽을 부분인데요. 그렇게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시들을 묶었다 그럽니다. 오늘은 그 시편 92편 그 속에서 안식일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도록,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한번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에 주셨던 그 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담아주신 그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을 찬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이 음악이 나오겠죠.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4절이죠. 예. 정말 그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그 4절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찬양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할 때에 찬양의 이유를 모르고서 찬양할 수는 없겠죠. 왜 찬양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형제되게 해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어떤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한번 묵상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셨고요, 해와 달을 창조하셨고요.
그 많고 많은 별들 가운데에 이 지구도 하나의 별이거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가진 별. 그 속에 참 물도 있고 산도 있고 풀도 있고 그 물 가운데도 바닷물도 있고 단물도 있고 그 속에 우리 사람들도 태어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거리들이 있고요. 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지금 그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잖아요. 나라는 아직 많이 회복되어지지 않았어요. 성전이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제단이 있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가 있고,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생각할 때에 그들은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떤 강대국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 어떤 큰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편을 기록했던 그 시인의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들을 체험한 것을 기록하면서 하루 종일 속에서, 아니 자기의 짧은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들이 어제 하루 동안도 겪었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셨던 많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습게 넘어갈 일이지만 내게는 그게 은혜로 다가오고, 내게는 그게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오고, 내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고, 내게는 그게 하나님의 깨우침으로 다가와. 그게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5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새벽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도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일제 36년에 그 노예 아닌 노예, 그죠? 식민지 생활. 해방이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점점 약해지기만 했던, 옥조여져 왔던 그런 속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고, 6.25 전쟁,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전 국토가 무너져고 부서지고 겨우 부산들만 남았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피땀 흘려서 건축하고 건설하고 이제 살만한 나라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상황,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하는 나라요, 세계의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졌다고 소리쳤던 힘있던 나라. 그런데
또다시 한번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정치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 상황. 다시 한번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날에 속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을 소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도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회복하실 수 있고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주께서 그 권능을 다시 한번 이 땅에 이 교회에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6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시편 14편 1절에서 말하지 않았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크고 깊은 행사와 그 생각을 알 리가 없어요. 그들은 보이는 것만 말하죠. 망하게 됐어. 다 없어졌어. 큰일 났어. 사람들의 생각이죠. 타락하고 아버지 품을 떠나고 돼지우리간의 삶을 살았던 탕자의 모습들,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들, 자기 힘으로 노를 저어가던 사공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대로 가면 망할 것이다라고. 그대로 가면 허망한 자가 될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일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났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넘겨주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들어 써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을 바라다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졌던 아삽의 시를 여기에 다시 한번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7절 보세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겁니다. 그죠? 시편 73편에 그랬어요. 아삽이 넘어질 뻔했다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답을 찾죠? 시편 73편 17절에서 답을 찾죠.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영안이 열려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성도들은 이 세상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 시간과 공간 세계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뭘 볼 수 있어요? 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 당신은 영원토록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어떤 분이 불신자는 왜 속히 망하고 신자는 영원히 사느냐를 재미있게 묘사한 것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불신자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건대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그들의 목숨도 없어지지만 성도들은 영원히 계시는 분에게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영원히 산대요. 그렇죠?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성도들,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 영원히 사는 거예요. 9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보십시오. 당신의 대적들은 소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시편 23편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양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쇠하여져 가는 것 같고 세상에서 참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마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다보는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힘을 얻는 승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1장에서부터 주셨던 안식일에 대한 귀한 소망은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도 그러하며 안식일의 시편을 읽을 수 있을 때에도 우리의 눈을 천국을 향하도록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92편조차도 우리의 눈을 천국으로 향하도록 이 세상에서 얽매이고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완성되어져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영화로운 자리로 올라갈 것이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에서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설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질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질진데 아버지여 그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 속에서 은혜가 감충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우리의 삶이 활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오늘의 이 감격이 충만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 복된 언어들, 복된 찬송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